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난 시간에는 구절을 중심으로 세리 마태가 제자로 부름심을 받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비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가 부르심을 받자마자 세관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회심하는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마태의 회심 사건보다는 그 후에 일어난 잔치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제 세리를 열심히 하면서 재산을 모았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그런 넉넉한 집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 일종의 입단식으로 볼 수 있겠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참석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가 이제 예수님 제자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이 잔치는 송배례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는 세관을 뛰쳐나왔으니까, 세관을 그만뒀으니까 자기 직장 동료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세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니까 궁금한 것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가, 누가와 다른 마태 스타일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마태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가, 누가와 다른 마태 스타일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 잔치를 열면 주인과 손님, 주객이 있고 주객이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주객을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집이냐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말 성경은 마태의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누구의 집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집이라고만 기록해 두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는 그리고 누가는 확실하게 마태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마가, 누가가 마태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번역할 때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마태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마태는 누구의 집인지 밝혀두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주인과 손님, 주객이 누구인지 분별해 봅시다. 마가와 누가는 주체자는 마태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동일한 손님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주인과 손님, 주객을 구별해 보는 겁니다. 다음 표. 예. 자, 마가를 보시면,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제자, 세리제인들이 동일한 손님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었습니다. 특히 또 누가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세리제인들이 손님은 손님인데 그 중에 주빈이 있지 않습니까? VIP, 가장 중요한 손님, 주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그럼 마태는 어떻게 표시를 했느냐?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천천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우리 성경이 아니고 헬라 성경 그대로 마태의 집을 해서 마태를 생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아예 없었던 단어가 있죠. 와서라는 단어까지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불필요한 것 같은 이 와서를 기록함으로써 분위기가 오묘하게 바뀌도록 일부러 고안을 했습니다. 와서라는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태와 누가와 마가처럼 마태의 집이라고 기록해 놨다면 의미가 180도 바뀌는데, 마태의 집을 생략해버리고 마태의라는 집을 생략해버리고 와스라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집니까? 특히 이 와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왔다고 말하는 바람에 세리와 죄인들이 졸지에 예수님을 찾아온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집은 누구 집인지 밝히지 않았죠. 만일 마가와 누가의 본문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고 마태복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이 되어서 그냥 집이라고 읽었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마가와 누가를 모른다 하면 이 본문을 읽고 집이 누구 집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주최하셨고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모양새로 지금 읽힌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잔치를 자기 집에서 주최한 사람이에요. 참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기억해서 기록할 리가 없어요. 마태는 누구보다도 이 첫 번째 잔치, 예수님과 첫 자리를 한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할 사람이잖아요. 세간을 뛰쳐놓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마태를 환영하겠대. 마태가 얼마나 세심하게 잔치를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잔치에 공을 들여서 준비했겠습니까? 자기 생애의 최고의 잔치가 되도록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에 대한 기억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요? 이 잔치를 가장 잘 기억할 사람이 마태이고 마가와 누가는 그 잔치에 없었어요. 마가와 누가는 그 잔치에 대해서 읽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는 오히려 주객을 불분명하게 해서 마치 예수님이 주최자인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여신 것처럼 느껴지도록 기록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태 스타일인 거예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마태가 기억하는 그 잔칫날, 그 분위기, 그 특징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날 그 잔치의 분위기는 누가 제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제일 잘 기억하고 있죠. 그날 그 잔치의 분위기, 몇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마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잔치는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자인 그런 잔치였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내 집에서 열린 잔치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연 잔치, 그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걱정했겠죠. 예수님이 환영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오신다니까 고마운데 친구들까지 온다는 거예요. 친구들까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다른 세리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자기 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악명 높은 세리는 처단 명단에 올라갈 정도로 유대인들이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 세리들과 예수님 제자들이 만났어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갔습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한쪽에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비난의 대상인 세리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세간에 몇 명이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왔어요. 가버나움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 다 모아놨어. 그 자리에. 며칠 전까지 제자들이 고기 잡으면 와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세금 받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세금 받아가는 사람 다 모아놨어. 그 자리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왔어요. 공기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마태가 뭐라고 나서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사람, 이 분위기를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죠.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세리도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니 세리도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예수님이 이 분위기를 깨시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시고 마치 자기 집에서 세리들을 초청하신 양 이 어색한 분위기의 잔치를 화목하게 바꾸셨던 것입니다. 진짜 잔치답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누구의 집인지 생략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왔다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날 세리들이 뻘쭘하게 앉아있고 우리가 예수님은 곁에 가도 되나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리로 오라. 내 곁으로 오라.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무슨 세리들을 가까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곁으로 오라. 그래서 뻘쭘하게 저 떨어져 앉아있던 세리들이 예수님 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일부러 왔다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여러분, 왔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르코마이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된지 아십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에르코마이, 나와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에르코마이, 절하며 내 딸이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에르코마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에르코마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태가 이 중요한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세리들이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아니면 세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마치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 온 것처럼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날 잔치 분위기를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잔치를 주도하셨습니다. 잔치의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마태에게 가장 인상 깊게 기억 남은 거예요. 그날 잔치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셨다. 마태는 그런 자기가 받은 인상을 그대로 기록해 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이와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바리새인이 보기에도 예수님과 세리는 친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색한 사이가 아니라 친구처럼 보이고, 친구 사이에 정말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그런 친구처럼 보인 거예요. 바리새인 눈에도.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어디서입니까?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세리들의 친구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1절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과연 바리새인이 이 잔치에 참석했겠냐는 점이 의문입니다. 자,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일수록 식사 상대를 철저하게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어느 문화에서든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의 상징이죠. 고대 세계에서 식사는 계급 모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양반은 양반끼리, 상놈은 상놈끼리, 서양에서는 귀족은 귀족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먹고 있느냐, 그 자리가 곧 뭡니까? 내 신분이요, 내 정체성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밥 같이 먹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식구를 더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는 아예 식사 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하면 같은 식구가 되니까요. 이방인들의 경우 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임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할례도 받고 그랬다면 반유대인이라면 식사 모임에 끼워졌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방인과 밥 먹는다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밥을 좀 구걸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빵 부스러기라도 안 줬어요. 빵을 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빵을 주는 순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방인이다 싶으면 빵 부스러기라도 구걸하는 자에게 주지도 않았어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나눠주는 순간. 쿰란이라는 유별난 종파는 자기들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 식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식사하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목욕했어요. 목욕하면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우리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다. 그만큼 유대인들끼리 먹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식사 매너가 유대인들에게 상식인데 마태도 자기가 죄인으로 비난받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처지에서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겠습니까? 초청해도 안 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할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명이라면 어떤 정신 나간 바리새인이 깜빡하고 참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참석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직전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베푼 사건에서 충격을 받은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을 주목하고 염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일행이 아니 세리 마태의 집에서 만찬을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가나 문 앞에서 염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질이 있는 사람 시켜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염탐을 해보라고. 여러분 염탐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이단에 빠진 우리 성도들 모이는 비밀 집회 장소 그 앞에서 숨어가지고 염탐하고 차 안에서 이래가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사고 터졌던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신천지 울산에도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 교인들이 몰래 참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길 건너서 누가 왔다 갔다 하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걸 누가 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신천지 관계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세요 하고 막. 예수님은 지금 집안에서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어떻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왜 제자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침 제자가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한 명. 누가 나왔겠습니까? 이 잔치에 제일 불만이 많은 제자가 나온 거예요. 눈 뜨고 참다 못해서 나는 이 세리들과 도저히 같이 있지 못하겠다. 밥이 안 넘어간다. 포도주가 안 넘어간다. 그런 제자가 있을 거잖아요. 참다 못해가 그런 제자가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막 욕을 하든지 뭐 어디 하면서 입이 튀어나온 채로 딱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저놈 내하고 말 통하겠네. 그러니까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어떤데 지금 세리들하고 밥을 먹냐? 그러니까 제자가 내 말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 입술 튀어나와 있으면 그걸 딱 알아보고 같은 사람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 튀어나온 거 보고 오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자 이 잔치에 동석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제자들과 말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안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고발하기 위해서 빌라도 집에 들어갔을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빌라도가 사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문 앞에 서서 빌라도를 부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바리새인들 저런 줄 다 알고 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문 위에서 아래 문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인정해주고 같이 대화 나눕니다. 그래서 문 위에서 빌라도는 얘기하고 문 아래에서 빌라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뭐다 이래요. 이런 코미디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잔치에서도 바리새인과 제자가 어떻게 대화했을 것이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갔고 밖에서 얘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성경적이고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은 11절 마지막 단어 잡수시느냐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먹었느냐 과거형이 아니라 먹고 있느냐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예수님 계속 먹고 있었는 거예요. 저봐 지금도 먹고 있잖아. 걸씬 들렸어. 제자 보고 지금 저렇게 지금도 먹고 있네. 자, 12절부터는 예수님이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겠습니까? 빌라도가 바리새인과 대화하기 위해서 문 앞에까지 걸어 나왔듯이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려면 문 쪽으로 걸어 나오셨겠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나. 자, 이 말씀은 일단 죄를 질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사로 비유하는 구약 성경을 따르는 표현입니다. 특히 호세아서가 자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호세아 6장 1절을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라.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호세아 6장 6절을 나중에 곧 인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호세아 6장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무음하다. 우리들은 의인이다. 우리들은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너희들, 의인,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밥 안 먹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인들은 병든 자다. 하나님이 의사다. 나도 의사다. 의사는 병든 자와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여러분, 세리를 보고 예수님이나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죄인 취급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세리를 죄인 취급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도 세리들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인을 취급하는 것과 바리새인이 죄인을 취급하는 것과 다르죠? 다음 파워포인트 보세요. 바리새인은 죄인은 접촉해서는 안 된다. 죄인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죄인은 어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죄인은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가야 한다. 내가 접촉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둘 중에 어떤 태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엄격하고 경건한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면 존경할 만한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격하고 경건한 교인들, 그들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런 교인들 보면 존경하시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그럼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죄인, 이 불가촉 천민 같은 죄인 여기는 것이 나를 정결하게 보존하는 최선의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유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렇게 죄인들과 병든 자들의 손과 몸을 접촉해야 하는 그런 의사로 활동하시는지, 그 근본 원칙, 그 근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가서 배워라. 이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호세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호세아 6장 6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일단 제사나 예배를 폐지한 채로 긍휼을 베풀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쪽을 높이기 위해 다른 쪽을 일부러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제사나 예배가 중요하다면 긍휼을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사람들이 제사나 예배를 드리는 것만 여기고 중요하다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소홀히 여기니까 일부러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일부러 강조하기 위해 제사나 예배보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그만큼 잘하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지금 세리들과 잔치를 즐기시는 것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 원칙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죄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먹고 마시기만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리들도 궁금해서 질문하고 그럼 예수님은 답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산상설교에도 호세아 6장 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려고 하지 마라.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을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긍휼도 잘 베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주위 사람들과 평화를 잘 누리고 평화롭게 살고,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힘든 성도들도 있어요. 내가 예배만이라도 잘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한 것 귀하죠. 귀한 결단이고 귀한 실천입니다. 내가 예배만이라도 잘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진정한 제자들의 목표, 참 제자의 수준, 그걸 그 정도로 잡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제자의 수준이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경지, 우리가 올라야 할 경지.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는 예배만이라도 잘 드려야지,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예배만이라도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려는 것, 그건 귀한 겁니다. 그건 눈앞에 있는 목표지 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내 최종 목표가 예배만이라도 잘 드려야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배만이라도 잘 드려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그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이죠. 다음 구절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동행하며 동거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동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남을 정죄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 사실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뽐내는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배우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자처했지만 실은 헛똑똑이들이었던 거예요. 건강하다고 자처했지만 알고 보면 병자란 거예요. 병자.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병자인 거예요. 그 누구도 의인이라고 자처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고 스스로 내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 자복하는 자, 그런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치유의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육간의 병든 곳을 깨끗하게 치유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 누리시며 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